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절과 13절만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한국에서 경제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자 이민과 해외 취업을 위해서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국 경제 사정이 좋았을 때는 한국으로 다시 이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국에서 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연 환경 변화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한 곳에 살다가 먹기 살기 힘들면 더 나은 곳으로 찾아가서 이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강대국은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 중동 지역에서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삭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이웃 지역인 가나안 땅의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삭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순종의 삶에서 이삭이 범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살다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 실수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실수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1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여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호해 주었는가? 이삭이 거주하는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이웃 동네죠. 이웃 땅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보고 저 여자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삭이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름다운 자기의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을 두려워하여 이삭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이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는 나의 누이 동생이요 나의 누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매우 유치한 졸장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라서 혹시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사건이 일어났고 26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거짓말죄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거짓말죄로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말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like father, like son 이라고 표현합니다. 부전자전이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의 유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그의 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끼워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니까 리브가는 누이 동생이 아니라 이삭의 부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책망합니다. 너 내 아내를 왜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라고 하니까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리하였나이다. 참 기가 막힌 유치한 대답이에요. 사나이 망신 다 시키는 사람입니다. 유치한 남편이었습니다. 이런 유치한 남편으로 인하여 제일 억울한 희생자가 될 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리브가였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우리 중에서 내 아내와 동침하여 죄를 지을 뻔하였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 부부를 건드리면 죽을 것이니라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 지역의 왕을 통하여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덕분에 그의 남편 이삭까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비틀거릴 때에도 우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순종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실수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걸어가는 순종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실수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2절 13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치사하게 자기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 번, 두 번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만일 우리의 실패와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셨다면 지금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를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때로는 우리가 실패자가 될 때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은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일으켜 주시는 긍휼과 은혜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성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첫 번째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삭이 거짓말로 죄를 지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부족함과 연약한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 것은 이삭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거짓말 죄 지은 것을
이삭이 거짓말 죄 지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부족함과 연약한 죄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신 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축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의미이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나의 작은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될 수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노예 해방 이전에 노예들을 사고 파는 노예 무역선에서 일하며 노예들을 짐승처럼 잔인하게 다루며 거칠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존 뉴턴이었습니다. 노예선에서 일하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 가사를 쓰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 of Go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리. 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하여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배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